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찬양한 이 내용의 주제와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참 마음에 괴로워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되새기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둘째 아들 탕자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동맹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계속 어지럽혀지고 백성들의 민심은 더 흉흉해져 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고 참 암울한 상황들이 계속되죠. 우리가 예레미야 5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다 왕국의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또 구약 성경의 후미로 넘어가 보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참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타락한 시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여호야킴 시대, 그러니까 주전 609년에서 59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살자 이렇게 외쳤죠. 백성들이 따르는 듯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세상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동맹국들을 의지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었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만큼 강력한 손으로 심판을 하시냐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막 두려움에, 공포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모습만 보다가 두려움이 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도록 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안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때리고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채찍 막대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만몬신을 의지하고 주변국들을 의지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저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 3절에 보니까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있는데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좀 어찌 보면은요 부담이 되는 사람이 이중 성격을 가진 사람이 위험하고 부담됩니다. 차라리 나 못해. 나 안 된다니까 못해. 나 같은 거 나의 포기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쉬워요. 어긋졌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으로 가버렸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에 대한 방책을 그 방향에서 찾는데 그런데 위험한 대상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같고 예도 갖추고 경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데 뒤로 안 보는 데 가면은 정말 엄청난 타락과 세상의 정욕 속에 빠져가지고 아니 저 양반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길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저 누구시 아니야?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구시잖아. 맞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진짜 맞네. 그런데 왜 저러고 있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속 마음이 아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2023년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체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쪽 말고 지금 우리는 이제 도전을 받고 갱신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 우리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18% 정도. 50%도 작은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휴. 사람들이 한숨을 짓고 어때요? 신뢰도가 좀 이 갤럽 조사에서 18%. 여러분 이 수치가 자꾸만 떨어지면 안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저도 신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신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누구세요? 제가 물건을 사려고 왔는데 오늘 이 물건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금액은 한 3,000원 밖에 안 돼요. 당신 누구신데요? 제가요 그냥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신분증도 없고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근데 지금 이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반드시 집에 가서 물건 전달하고 계좌이체를 해 주실 테니까 좀 제가 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될까? 당신 누군데요? 당신 누구냐고? 제가요 이 앞에 나가는 교회 권사예요. 이래도 권사. 권사님?
그걸 뭘로 증명해요? 뭘로? 당신이 거짓말할지 나를 속일지 뭘로 증명하냐고. 권사님이라니까. 아니, 목사님이라니까. 목사라니까. 여러분, 이때 신뢰가 필요한데요. 누구세요? 저 앞에 교회 목사입니다. 저 앞에 교회 집사입니다. 그 교회요? 그러시구나. 근데 왜요? 제가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3,000원인데, 제가 집에 가서 즉시 계좌에 채줄 테니까, 계좌번호 주시고, 저를 믿고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요. 가지고 가시라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가지고 가시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있냐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계좌번호 적어드릴게요. 쓱싹 가시라고. 권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저 교회 다닌다는데 믿죠. 이게 신뢰도입니다. 요즘요,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려고 주문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선결제잖아요. 선결제면 아예 결제하기 전에 확인이 되니까 괜찮은데, 이 후불일 경우 난감하잖아요. 커피는 나와가지고 마시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음식은 나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지갑이 없어. 여보세요. 우리가 맛있게 먹었는데 온 가족이 가가지고 한 5-6명이 앉아가지고 만나고 먹었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고.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때 신뢰도가 필요하잖아. 예를 들어서 집에 아버님이 와가지고 어머님 와서 식사하셨는데 그냥 가셔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산입니까? 그냥 모셔야죠. 여러분, 가까운 일가 친척이 오셨다면 그냥 가세요. 무슨 계산이에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산이에요? 가시라고. 이유가 뭡니까? 신뢰예요. 정말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한국 교회 초대교회 당시 적어도 1900에서 2000년도를 넘어가는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신뢰도가 대단했습니다. 목사님 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좋으신 분들이라고. 여러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이 말씀 예레미야 5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 신뢰를 좀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뢰가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은 보증수표야.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습니다. 은행에 가도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대출, 신용대출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데 믿어야죠. 신분증만 주세요. 당신 그 자체가 보증입니다. 신분증만 주세요. 조회해보니까 조금 신용이 떨어지기는 해도 늘 얼굴 뵙고 우리 고객님이신데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미국의 한 교회에 지금까지 심호했던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신다는 날짜가 가까워가지고 돌아오는 주일, 오늘 이제 금요일 정도 된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교우들이 막 기대감이, 새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어떤 분일까?
주일 준비를 하고 막 교회 대청소를 하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청소를 하고 이제 주일이 가까웁니다. 그런데 토요일인가요? 막 교회 청소를 하고 막 이제 목사님 모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앞에 모퉁이에 허스름하게 한 거린 하나가 앉아가지고 교우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꼭 교회 길목에 앉아 있어요. 이분이 얼굴이 그냥 거지상이 돼가지고 배를 움켜쥐면서 동냥을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한 끼 식사 사 먹을 돈 좀 달라고 배를 움켜쥐면서 그러는데 다니는 교우들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진짜 그냥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데 저 양반이 또 와가지고 분위기를 흐리고 그러네. 깨끗이 지금 청소하는데 더럽혀지겠다고.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에요. 계속 기분 나쁘게 경사를 앞두기 웬일이냐고 막 지나가는 분 한 분도 선대하는 분이 없이. 그런데 그 중에 지나가다가 한 권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냐. 뭐 이래저래 이런 사람 사정으로 제 참 상황이 좀 딱해서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가까운 데 슈퍼 가가지고 먹을 것을 한 봉지 사다가 이거라도 잡수세요. 아유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느냐. 이렇게 선대를 해드렸대요. 그리고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양반이 사라졌네요. 교우들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 그 고령백이 어디 갔대? 어디 갔대?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야? 토요일.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야. 누가 오신다고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쑥 하고 들어와요. 근데 옷차림이 다르잖아요. 말수가 깔끔하게 옷차림을 가지고 쑥 하고 들어오시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막 의아해가지고 그랬더니 강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처음 부임하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테스트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님들의 영적인 상태, 심성의 상태 그 상태를 한번 좀 체크해보고자 한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꺼리낀 게 있었다면 용서하시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다 해주시라고. 교우들이요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와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진 거잖아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때부터 이 교우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사실은 아직 이야기한 것 아니지만 직전에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교우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오신 목사님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분을 모시려고 해도 추천을 하고 세워주려고 해도 교우들이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되는데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측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아휴 그 교회 가면 몇 달 몇 년 못 버틴디야. 아유 목회는 고사하고 마음고생이 진흙스럽게 마음고생하고 나오신다는 것만. 그래 소문이 나가지고 서로 안 가려고. 그런데 어떤 분이 자원을 했대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오신 분이. 나중에 안 것이지만 말로 100번 하고 1000번 하는 것은 소용없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 부딪혀 와야,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 부딪혀 와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인격적으로 부딪혀 와야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내가 한번 그러면 한번 연극을 해보자, 연극 아닌 연극을 해보자 하고 직접 거름뱅이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는요 한참 지나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교우들이요 그 일이 토요일 날 있었던 그 일 때문에 한평생 이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잘 못 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에게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늘 참회하는 마음. 이전에 여러분의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유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절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거든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교회가 막 소용돌이 치고 수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우들이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같은 자가 무슨 기쁜 자라고, 나 같은 자가 부름받은 크리스천이라고 부끄럽다 하면서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목사님을 협력하면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교회가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크지는 않지만 정말 화기애애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고 복된 열매를 맺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은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엄청난 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변혁의 역사를 꿈꾸면서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잘 되리라고 소망을 가졌지만 그때뿐이지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나, 여러분 그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고통의 역사를 저들이 안고 외세 침략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하고도 흡사합니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는데, 이 전쟁은 아수르와 그리고 애국과 이 신바벨로니아의 세력과의 엄청난 충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이제 치고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전쟁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아수르 애국 편을 들어야지. 저 바벨론 저 양반도 마음에 안 들어. 유다는요 은근히 바벨론을 반대하고 항거하는 세력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흥 국가인 이 신바벨론이
점점 확대되고 세력을 떨치더니 그렇게 거대했던 아수르가요,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멸망을 당합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다니. 그리고 힘께 나쓴다는 애굽이요, 꼼짝도 못하고 또 이 바벨론에 당하고 나라가 노략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가 어느 편을 들었다고요? 바벨론 편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백성들 말이야, 우리한테 그랬다는 거지. 복수의 칼을 갈고서 쳐들어오죠. 이때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주위 성을요 계속 포위하고 항복할 때까지 포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물자를 못 들여오니까, 물자를 못 들여오니까 이틀, 3일, 열흘, 한 달, 2달 시간이 가면서 배고픔에 굶주려가지고 비상식량도 다 떨어지고,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어른들이요 뭘 잡아먹어요? 아이를 잡아먹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지 한번 보세요. 포위망을 이렇게 둘러싸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도록. 여러분, 결국은요 그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쓸만한 인재들 다 끌려가고,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보물 있잖아요. 보물을 이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성전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랬는데 다 빼앗기고, 나라가 짓밟히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한 사람이 깨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을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이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외세 침략에 어림도 없지,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지킴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계속 전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럼 성전이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성전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 믿음이 어느 부위,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혹시라도 나락으로 떨어져 퇴보되고 있다면 이제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시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2025년도에 비전 있게 지금 막 출발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뭘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과 저만 깨어 있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의인 50만 있으면, 나중에는 의인 10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의로운 단열의 주인공,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